오늘은 요한복음 4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봅니다.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경건한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갖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 비해서 오늘 수가성 여인은 비천한 삶을 사는 여인입니다. 5번의 결혼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6번째도 동거하고 있지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어서 대낮에 물을 기르기 위해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직접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는 예수님이 여인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지요.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는 남자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는 인종적 혼혈과 종교적 혼합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였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림받고 소외되어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도착하신 것은 정오가 되었을 무렵입니다. 뜨거운 팔레스타인 지역을 걸으시면서 예수님은 지치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보면은 예수님은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접근 방법과 대화 내용을 달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던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는 문제로 말문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는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님의 전도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먼저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공통의 관심인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길에서 목마른 예수님과 물을 길러온 여인의 공통적인 관심은 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의인과 죄인은 대화를 할 수 없다는 편견을 깨고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편견을 넘어서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먼저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은 그 여자를 인정하는 것이고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무엇인가를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여인으로 대화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질문과 대답을 유도하십니다. 7절부터 15절까지의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물을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그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상의 대화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물을 주는 이가 누구인지 어떻게 물을 주는지 궁금해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인으로 하여금 계속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십니다. 이것을요 대화법에서는 소금 기법, 솔트 메소드라고 부른대요. 소금물을 마시면 계속 목이 마르는 것과 같이 궁금하도록 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성급하게 결론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여인이 필요한 것, 또 갈급한 심령의 생수를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통해서 구원과 복음을 제시하십니다. 네 번째, 또 예수님은 대화 가운데 여인의 죄와 수치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여인의 죄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들추심으로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인으로 자신이 감추고 있던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자유함과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대화 가운데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거론할 때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십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자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보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본질적인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이상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변화하였습니다.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본질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평범한 물이 향기 나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은 생수로 시작하지요. 생수로 시작해서 남편의 문제, 그리고 예배로 바뀌고 여인은 전도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알지요. 그리고 그 후에는 선지자,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남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깃던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과거의 수치로부터 자유해지고 여인으로서 존엄성과 또 가치를 회복합니다. 이제 구원의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피하며 삶에 목말라 하던 여인은 이제 생수를 날라주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또 이사야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네, 생수는요. 생명이 있는 물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로 비유하셨습니다.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꾸고도 여전히 삶에 목말라 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갈증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지요. 바로 이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고 여인은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인내가 우리 모두에게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삶에 목말라 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구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사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구합니다. 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생수를 맛보고 이웃에게 나르고 흘려보내는 전도자인 저희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커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